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 성경 속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조길순 선교사님, 우리 두란노 가정사역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러시아에서도 참 깨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가정 사역들을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미국 뉴저지에 계시는데 잠시 한국에 방문하셔서 계시는 동안 특별히 우리들에게 3주에 걸쳐서 성경 속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9절까지인가요? 9절까지?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으로 9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조길순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가정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차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가정에서 태어나죠. 가족 관계 속에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삶은 어디서 지내냐면 가족 안에서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어디서 죽습니다.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차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 너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결혼하면 그걸로 가정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며, 특별히 이 가정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희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 관계에 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처럼 내려와서 우리랑 결혼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영원히 좀 더 녹도 슬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정이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집니다. 사회가 깨지면 어디요? 나라가 깨져요. 나라가 깨지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복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던 결혼 안 하셨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까우면서 너무나 친숙하면서 그러나 너무나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요, 성경에 옳은 제일 진짜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라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완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어렵고 다 뭐가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정을 쓰실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잘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었잖아요. 정말 이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장이 창세기 6장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도 이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오경에 창세기를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씀이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어떤 자녀를 낳았냐, 죄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자녀를 낳은 이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세상의 악으로 도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하나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어느 곳 하나 쳐다볼 수가 없어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죄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지으고 얼마나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좋으신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명으로 시작한 이 가정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부여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두 명의 그 약한 그 두 사람의 가정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파워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파워예요. 독사울의 손으로도 물지 않는 그런 파워예요. 이런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그 하나님 만드신 두 명으로 시작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죄인이 되었죠. 두 사람이 다. 그 가정이 죄인의 가정이 됐어요. 사실은 아담이 지어졌을 때는요, 그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자였어요. 죄 없는 DNA를 가졌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제는 죄인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으셨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나신데 계속해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서 창세기 2장에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실망했어. 실망.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모르시고요.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제는 도저히 이 악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겁잖아요. 그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무거우면 바다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너무나 무거우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은 누가 하냐? 의로운 하나님. 그 의로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누굴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냐면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왜 꼭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는 있잖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건 가정이야. 그래서 내가 가정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고 성령을 다시 부으시고 기름을 다시 부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두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이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가정 같죠,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가정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나라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예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구루터기를 남겨야 되세요. 가정이라는 구루터기를 남겨야 되세요. 그래서 막 찾으시다가 누구를 찾았냐면요, 당대의 의인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라는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120년 동안 저 산꼭대기에다 비도 안 오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사실은요, 노아라는 사람은요, 가족이 8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노아 시대의 인구가 몇 명이냐, 거의 60억이래요. 그게 뭐 1000년씩 살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60억의 인구 가운데 의로운 가정 딱 한 가정이에요. 60억 분의 1이에요. 60억 분의 1.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정을 진짜 사용하셔서 노아의 가정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나라를 다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의 잘못된 깨어진 그 가정을 8명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60억 명 중에서 8명은요, 사실은 너무 뭐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60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그라미가 10몇 개더라고요. 근데 60억 명 중에 한 가정이에요. 네. 아니면 60억 분의 8명이니까 8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뽑았어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받았지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대한 악의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람의 등불과 같은 8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노아는요, 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거의 500세. 그리고 아들 셋에 며느리 셋이에요. 무슨 뭐 어느 대학을 멋진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경영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뭘 봤어요? 의의를 보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엄청나게 기름을 부십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8명이 120년을 그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이 가정을 아주 작게 만들으셨어요. 너무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2명으로 시작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핵이더라고요. 핵. 그래서 이 가정의 2명은요, 하나가 되면 핵이에요. 이건 엄청난 파워예요. 이거는요,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이 2사람의 핵, 8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뭐예요? 실제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다시 얘기하셨어요. 2사람이 실패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8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뭐라 했어요? 다시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야, 거기 노아,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실패했어. 그러나 너의 가정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요, 가정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힘은, 거룩한 가정의 힘은, 의인들이 모여 사는 가정의 힘은 엄청나게 막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변변치 않은 가정, 위태로운 가정, 이런 가정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열매와 능력은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핵폭탄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가족끼리 하나가 되면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봤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있죠. 아브라함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살이고요. 결혼해서요, 아기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모든 자들이,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노인네 둘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잘 보세요. 어머니하고 내가 동력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매끼리 동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내 동생하고 나하고 동력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 아세요? 두 분 다 과부예요. 그리고 인생의 파장이에요. 캐세라 세라예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죠. 재혼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는 아기입니다. 그 오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열었고, 다윗을 통해서 누구의 길을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천 년 후에 예수님의 길을 열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 과부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 때우고 뭐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결혼의 하루는요, 어디 가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실크로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차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가족끼리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하고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촌까지도 사용하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됐을 때 어떻게 했죠? 유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또 여러분,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돼서 기적을 베푼 거 있죠? 누구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왜 예수님이 포도주하고 뭐 상관이 있는 분도 아닌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늘 내 아들은 성령이 잉태된 아들이야. 내 아들은 언제 공생애를 시작할지 몰라. 이 엄마는 맨날 뭐 생각했겠어요? 내 아들의 공생애의 시작이 언제일까? 그래서 이 공생애를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가서 저 같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줌마 이거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저 좀 싸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직 뭐에 있었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내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구원할 건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아들한테 달려가요. 야, 이게 네 때 아니야? 네가 공생애 할 때 아니겠어? 어디 해봐.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예, 8명이. 예. 근데 이 8명은요, 심판을 뚫고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배를 짓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를 짓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심판을 뚫고 가는 거예요. 흙탕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죄를 뚫고 가는 거예요. 예. 심판을 뚫고 가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8명이. 그래서요, 이 노아가 배를 산꼭대기에다 배를 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다고 했겠어요. 야, 응? 노아야, 너 정신 있냐? 지금 마른 날에 무슨 심판이 온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어느 영화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노아는요, 그 배를 질 때 주변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 배를 120년 동안 8명이 그 배를 같이 진다는 이 가족하고 어떻게 120년을 살아야 될지 이게 더 걱정이에요. 어느 분이 오늘 이제 제가 성역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배를 지면서 가족이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 여러분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싸웠다. 네, 절대 안 싸웠다. 네, 싸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8명이. 한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요, 시어머니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의 관계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야, 동석끼리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의 관계. 이 8명인데요, 이 8사람이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외부로부터 오는 야유는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이 가정에서 오는 갈등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때려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끝장을 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노아는요,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예? 하나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사실은 의인입니다. 네,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 알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내가 배를 짓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사역은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이야.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이야.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디 LA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는요 그 집이 너무 커가지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뭐 그 정원에다도 라이트도 많이 켜놓고 뭐 수영장도 있고 이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야, 난 이런 집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세요. 날 따라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방이요. 무슨 침대가 난 무슨 뭐 황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침대예요. 근데 거기서 누워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있죠. 누우면요. 그 침대가요. 그 밑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탁 틀면.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다 해줍니다. 한번 누워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여기서 막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근데요,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걸터 앉아보세요. 그래서 앉았더니 거기서 또 발 마사지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집사님, 아내는 어디 갔어요? 아내. 네? 당신의 해. 아내라는 건 뭐예요? 해요, 해. 집안의 해예요. 남편의 해라는 거예요. 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디 갔어요? 아내요? 그리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는 맨날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맨날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돈을 엄청 벌으셨어요. 무슨 글로서리를 했는지 이렇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가정에 대한 관심 없었어요. 내가 돈만 벌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를 호강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다 펑크머리하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홈이 아니에요. 하우스예요. 하우스. 세면으로 지은 콘크리트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않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않으면요. 나가서 뭘 하겠어요. 나가서 뭘 한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참 은혜를 한번 받은, 매일매일 은혜를 받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5명인지 가족이 와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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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바로 저거야, 저거. 저거라고. 아니,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손 들고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건요, 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교리를 집안에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교리는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가정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A4 용지에다 이렇게 시뻘겋게 막 이렇게 다 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족들은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렸어요. 집사님, 이 십자가 안 그리고 십자가처럼 사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 안 그리고 나 이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위협적인 것 같아요. 이건 율법인 것 같아요. 이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처럼 헌신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 안 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얘기를 안 하면서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 많죠? 방 열어보면요. 안방 열어보면 여기서 엄마 사랑해요. 이거 얘기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또 작은 방 열어보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방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좋은 식탁에, 마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야, 너 점수 몇 점이야? 점수 몇 점이냐고. 엄마, 밥 먹을 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야, 이때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하냐? 몇 점이야? 손, 숟가락 탁 놓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가정에 들어와도 아무런 여기서 행복한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의 뭐야? 다 밖으로 나가더래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요, 네, 사역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먼저요.
가정. 내 며느리 손 다치지 않았나? 내 아들 괜찮은가? 예. 누가 손을 다쳤다면 얼른 가서 데일밴드 붙여주고 관심 갖는 거. 이게 노아의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재판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서워요. 맨날 지적질을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가정에는 재판장이나 입법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뭐예요? 변호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엄마, 아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야,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아냐? 2시에 들어왔어, 2시. 엄마, 그럼 그저께는 몇 시에 들어왔어? 예, 그저께는 더 늦게 들어왔어, 더 늦게. 매일. 그래도 엄마가 이혼 안 하고 산다. 나 있잖아. 너 장가 가면 너랑 살 거야. 나 장가 가면. 응? 엄마, 제발.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냥 두 분이 사세요. 엄마 두 분의 인생인데. 이놈의 자식이 막 울어요.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년은 자식한테도 인정받지 못해. 이러면서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여기서. 네. 네. 그러면서 또 웅웅 울어요. 그렇습니다. 또 저 보니까요, 가정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외로운 사람 너무 많아요. 우울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5명밖에 안 되는 가족 속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돈 못 버는 남편들, 예? 이 얄미운 정말 자녀들,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그 누가요? 그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름을 발라줬어요. 여러분, 그 기름은요, 참기름 아니에요. 올리브유도 아니에요. 어떤 기름이에요? 생명과 같은 기름이에요. 그전에는 다 이제 장사를 하러 가려면요, 걸어 다녔어요. 그럼 맹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맹수가 나오면 그 횃불을 들면 맹수가 더 도망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근데 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치료하라고. 그 기름 발라주라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에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많아요. 남편이 왜 힘든지 우리 모르잖아요. 아내가 왜 힘든지 모르잖아요. 네? 애가 왜 죽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애가 왜 청바지를 박박 찢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린 거기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기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기름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노아는요, 배를 짓는 것보다 가정이 더 먼저다. 이게 가정에, 이게 배를 짓는 것의 원동력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의 가정사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남자를 1년 동안 전쟁에 안 내보냅니다. 왜 안 내보내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탕수육 튀겨 먹고, 예? 그 다음에 숨바꼭질하고, 예, 그 다음에 산책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예.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남자가 전쟁에 나가죠. 총 들고 막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군대에 안 내보내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맞춰가지고 아이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존된 거는요, 이 가정이에요. 예.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마에다 메고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메고 문지방에 메고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라고 하셨죠. 근데요, 노아의 가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온전한 의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8명이 이 배를 120년 동안 지면서 온전해진 거예요. 완전히 온전해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배를 지으면서 이게 배가 이렇게 모양이 드러날 때마다요, 노아의 자아가 깨졌어요. 노아의 가족들의 그 욕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의 옛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뭐예요? 그 못된 성질이 다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다 노아의 가족들이 너무 성숙해졌어요. 누구처럼? 네,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줄자. 그 줄자의 눈금이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줄자의 눈금과 같아야 배를 지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야, 이거는 5큐빗으로 올려. 그런데 내 눈금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때요? 눈금을 하나님의 눈금에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못을 주면서 야, 못은 여기다 박아. 그렇게 했을 때 망치를 가지고 그 못을 두드리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2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노아가 없어졌어요.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이 식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정직하게 사는 게 그냥 자연 발생적이야.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뭐 할렐루야 이거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하죠? 예, 이 가족들은, 8명의 가족들은요,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진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노아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전에는 somebody, 내가 노아라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배를 짓다 보니까 nobody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 이름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신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아예 없어졌다니까. 여러분, 요구르트를 만들려면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유를 발효하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르트가 돼야 돼요. 발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딴 게 나와요. 딴 게. 딴 거. 그 딴 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동적으로.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우면 어디 믿겠어요? 네? 쉬워야지 믿죠. 주일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이거 하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 은혜가 나오겠어요? 아침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신은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오직 뭐야?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아는요, 이제 비바람을 뚫고 구원을 받게 되려고 이제 계속 행진을 하고 달려가요. 근데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노아의 마음이 또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타들어가나 보니까 노아는요, 자기만 구원만 것처럼 계속 달려왔는데 보니까요,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소리치자. 그래서 뭐예요? 확성기를 틀어놓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은요,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곧 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노아의 때죠. 노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진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요,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성역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가정사역도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너 때가 됐지? 무슨 때요? 전 이때 리타이어 했는데요. 가. 어디든지 가야 돼. 이제 외쳐야 된다고. 네가 내 나라에 힘을 좀 실어줄래? 나를 좀 거들어줄래? 너 가서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야. 가정이 깨져서 죽는 거야.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가정에 속해 있는 8명이 지금 살고 못 살고, 이건 너의 외치는 소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서, 야, 너의 가정 좀 돌봐. 밥도 안 해주고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야? 네 가정 좀 돌봐라. 그 애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니? 하나님요, 우리의 가정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나 보니까, 이 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쵸? 자녀가 어디서 나와요? 결혼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어디서 길러요? 가정에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세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세요. 하나요. 하나 되라고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남편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아내에게? 하나 되세요.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등을 서로 대세요. 가족끼리 서로 등을 대시고 밀으세요. 힘껏 세상을 향해서 밀어보세요. 세상이 움직이고, 심판은 구원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아니, 이 8명, 이 60억 분의 8인이 8명도 하는데 너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족들이. 야, 구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지 말고 진짜
진짜 가족에 대한 걸 얘기해야겠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들은요, 울면서 막 이제 목청을 이제 돋우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가족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돈 못 버는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네. 공부 못하는 자녀 미워하지 마세요. 못된 성격, 밉상인 가족들 미워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라고요. 왜 깨어나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가정을 깨는 여우요. 이거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힘이 없으면 못 잡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태지를 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시고요. 절대로 세상에 틈을 주지 마세요. 세상에 틈을 주면요, 그 문빗장이 헐거워지고, 문빗장이 헐거워지면 누가요?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울타리를 넘었다 왔다 넘었다 왔다. 어느 날은 남편을 유혹하고, 어느 날은 아내를 유혹하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면 으르렁 돼야 돼요? 어떻게 만나면 눈치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노아는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속. 근데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 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그 심판에 맞짱을 뜨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한,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하기 위한 그 탑을 만드는 게,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하고 진짜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근데 사람들이요, 노아의 가족이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심판이 가까이 왔어. 뭐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나는 바벨탑을 쌓을 거야. 바벨탑. 아니야. 나는 경제학자야. 난 돈이 있어. 나는 뭐 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았죠. 근데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데 내가 닫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방주는. 그래서 문이 딱 닫히는데, 그 닫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잠깐만, 저 들어갈게요.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계속 그 방주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60억 중에서 8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이에요? 그때는? 10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60억인데 10명이 안 되냐고요. 8명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구원은 무슨 떡볶이 사 먹는 것 같은가요? 구원은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힘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지혜도 투자해야 되고, 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그날에 내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도 있고, 그걸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요, 누가 탔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탔어요? 자기가 탔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탔어요. 그 노아가 탄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는 다 내가 방주를 짓기 위한 방주를 짓기 위한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노아가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배에 탔어요.
근데 배가 가라앉았어요? 안 가라앉았어요? 안 가라앉았죠? 왜 안 가라앉았어요? 죄의 무게가 있으면요, 가라앉아요. 바다에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올 게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밟으소서 난 지렁이와 벌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 죄가 다 깎여버렸어요. 예. 그 무거운 죄를 다 버렸기 때문에 배는 가라앉지 않고 탔습니다. 방주는 너무 안전해요. 의인이 타는 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근데 배를 보니까요, 배는요, 노가 없어요. 그 방주는요. 동력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물결치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요. 풍량, 속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린 염려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돼요. 근데 뭐만 알면 되냐면,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어디예요? 마지막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그 나라.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망에 쏘는 것이 없고 영원히 죄 없는 그곳에서 사는, 이제 거기에 간다고요. 아멘? 예, 그곳에 간다고요. 믿으세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아담과 하와가 깨어진 예배를 회복했죠. 관계들도 회복했어요. 권위들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 너 너무 수고했어. 내가 있잖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 뭘 줬어요? 선물. 무슨 선물이에요? 약속의 선물. 언약의 선물.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무지개요. 무지개가 뭐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이에요. 저는요,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했나 하고 보니까 저희 딸이 그림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7가지 색깔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다 낼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은요. 어떤 색깔도 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단이 열받았어요. 왜요? 가정을 깨야 돼요. 그래야지 뱀의 머리를 칠 후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가정을 깨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사단이 약속의 무지개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근데 달아나다가 하나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6가지. 하나 떨어뜨린 것 같아요. 무슨 색깔이 떨어지죠? 남색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훔쳐가지고요, 짝퉁 무지개를 누구한테 줬어요? 동성애자들한테 줬어요. 그건 질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짝퉁 가정이에요. 짝퉁 가정. 짝퉁 무지개예요. 짝퉁 약속이에요. 짝퉁 약속. 짝퉁 남녀. 이제는 대리목까지 통해서 법이 이스라엘의 법이 이제 다시 저거 됐는데, 선포가 됐는데 뭐냐면요, 동성연애자들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대리모를 시켜서 아기를 낳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게 이제는 짝퉁 아이까지요. 짝퉁 아이까지 이제 낳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이요, 정말 노아의 때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허술하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둘이서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슉쭉 하늘로 올라갔어. 그럼 나는 못 갔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를 갈고 슬피 우미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팬데믹 코로나 1년 반 동안 집에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저 구원 받았어요 진짜. 맷돌 지고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등불은 나 준비한 것 같은데 기름 있어요? 기름? 저 기름 있어요? 없어요? 저 기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역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게 기름이에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서부터 다시 시작돼.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이거 해야 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게 배를 짓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야 너희는 불을 켜가지고 지 성소에 갔다가 밤에 갖다 놓고 아침까지 불을 켜놔 꺼지지 않게. 우리 불 켜놓고 있어요? 지금 다 꺼졌는지도 몰라요. 심지가 다 타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요, 이 짝퉁은요,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진짜는 안 돌아다녀요. 짝퉁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뭐 어디든지 다가 있어요, 짝퉁이. 어떤 또 짝퉁 교회는요, 짝퉁 동성애 가정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리고 네?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사실은 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요 뭐예요? 예,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결국은 뱀의 머리를 쳤고 구원의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노아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셋의 후손이고, 네. 제가 거기에 낳고 터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승리한 거는 뭐예요? 네? 내가 승리한 거예요. 노아가 승리한 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승리한 건 내 가정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승리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승리하자고. 그래서 이제부터 방주를 짓자고. 그래서 힘을 내자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자고. 제발 가정에 들어가서 상징 그리지 말고, 예, 대화 좀 해, 대화. 예. 그래서 얼굴이 맨날 심각하지 말고 맨날 웃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날을 사모하면서 웃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가정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마지못해 사는 가정 있으세요? 마지못해. 그냥 안 살고 싶어. 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피해가. 방에 한 집에 사는데도 대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예요? 대화는 안 해요. 그런데 뭐가 불티가 나요? 핸드폰. 이게. 엄마, 밥 줘. 네? 그러면 이제 옆에 방에서 엄마는 뭐라 그래? 야, 네가 차려 먹어. 내가 뭐 밥 주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요, 가족끼리 눈 똑똑 이렇게 보고, 눈을 똑바로 떠서 보고, 손 붙잡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그거 한번 부르려면요 다들 이렇게. 근데 왜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에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만 하면 그냥 껌뻑 하세요. 근데 그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은 제가 볼펜 드릴 수 있어요. 네, 사랑해요. 하나님 저 남편 너무 미워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한테 주세요. 물에 행하지 않는 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제발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이거 아파트 추첨하는 것보다 이건 정말 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 하냐고. 예?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마지못해 사는 가정, 어쩔 수 없이 그냥 밥도 따로 먹는 가정도 있어요. 다 따로 먹고 다 따로 살아. 통장도 따르고 다 따라요. 예. 율법 때문에 사는 가정, 어쩔 수 없이 남들 때문에 그냥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사는 거죠. 내가 혼자 나가서 살 수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도 밥이나 해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때문에 사는 가정. 자녀가 우상해요. 그냥 자녀. 밥상에 보면요. 남편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다 자녀 먹을 거야.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요.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반찬을 쭉 끓여가지고 자기 앞에다 놓고 막 먹어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래 또? 막 이렇게 꼬집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얘가 그렇게 좋아하는 계란찜을 혼자 다 먹어? 아니 당신도 믿음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에?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네?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우리네 가정을 수없이 이제 다가가서 보면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더라고요. 말씀하고 너무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내 깎아야 돼요. 나를 끌로 깎아야 돼요. 이 심장 깎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주재원이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어느 가정에서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실래요? 그러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그 식탁을 그냥 너무 깨끗하게 해놨어요. 무슨 송찬식한 것처럼 식탁을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애들이 이제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 앞에다가 접시 놓고 저한테도 이렇게 접시를 놓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밥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요. 비치는 볼 있죠. 이렇게 볼. 여자들은 알죠? 이 볼에다가 그냥 예쁜 하얀 밥을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일어나서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를 하더니 큰아들 이름을 불러요. 큰아들이 접시를 이렇게 놨으니까 그 밥을 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아멘. 그러고 앉더라고요. 둘째. 그러니까 둘째가 일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목사님 이거 맞는 얘기예요? 교리에 맞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교리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때 그 예배를 받으셨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맞아요? 네. 무서워. 전요, 저희 사위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그걸 다 나눠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 콩나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하고, 접시 주셔서 감사하고, 숟가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숟가락 주고 감사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가슴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쇼하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연적으로요. 근데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기 일보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뭐 사니 안 사니 그리고 펄펄 떴던 분들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보니까요. 예. 돈도 없어요. 근데 천국이에요. 돈도 없는데 풍성해요. 돈도 없는데 밝아요. 돈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예. 하나님은요, 누추한 데 계시지 않아요. 빛이 있는 데 계세요. 밝은 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이에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준비해서 결혼하세요. 그래서 그런 멋진 신랑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많은 신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삼성 다니는 사람 달라고 이렇게 몇 년씩 왜 기도해요? 삼성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네? 네. 삼성이 중요하죠. 이러면서. 네. 자, 우리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어머니에게 관심 없었던 분들 오늘 기도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게 관심 없었던 분들,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저 사람의 딸이 됐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우리 가족들은요,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가족 사진 찍어오라 그러면요, 시어머니 빼고 가족 사진 찍어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자기 아들, 청소년 애들 밉다고 걔 빼고 가족 사진 찍어오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가족이라고 혈통의 이 모든 이 가족들은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동안 무관심했던 가족들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